오늘은 무장 해제된 어둠의 권세,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설날, 까치까치 설날이 오네요. 그 명절을 앞두고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 하면, 명절 중에 뭐 제사를 지내는 집도 있을 것이고 차례를 지내는 집도 있을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집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집안에 가서 그 차례를 지낼 때 그런 좋지 않는 것이 뭐 묻어오네 어쩌네 하면서 그걸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꼭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승리한 자라는 것을 좀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스 2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어요. 악한 영들을 이겼어요. 그런데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더 확실하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꼼짝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서 꼼짝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으며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서 꼼짝 못하게 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우리 위치가. 당연히 우리도 승리한 자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사탄이 그동안에 흑암의 권세로 활동하며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통치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통치했던 법정 근거를 완전히 제거한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왜요? 과거에는 죄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먹고 사는 사탄이 합법적으로 통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를 의로 삼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합법적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 권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신 거예요. 네, 법적 근거를 제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해를 끼칠 수 없고 올 수도 없어요. 내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내가 빛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한테 영향을 받느냐? 오늘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면 막 마귀가 오고 그 어둠이 막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가서 축사를 하고 나면 자기가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힘들다. 그건 뭐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비치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면 어떻게 마귀가 나한테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짓밟아 버렸는데 감히 올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때문에 내가 틈을 내줘요. 두려운 마음이 있고 마귀에 대한 그걸 자꾸 생각하고 마귀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요 마귀의 틈을 내주기 때문에 마귀는 합법적으로 다시 우리를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마귀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요 죄의 싹슨 사막이라는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인간을 정죄했어요.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죄가 없으신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본인이 되셨어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그걸 그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속이고 우리 과거의 생각들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한다면 절대로 마귀는 나한테 얼씬도 할 수 없다. 이 마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그 사람들의 죄를 대속했을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들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하나님의 아주 전략적인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던 것을 마귀는 그건 몰랐었던 거거든요. 예. 이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존재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죠. 예.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예요. 그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값 주고 샀으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이미 끝난 거예요. 법적 근거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네. 이 승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의 승리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이 나를 해치겠어요? 그거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승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우리,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건들 수 없어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승리자. 네. 그렇다면 이미 승리한 관점에서 현재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본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네.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보게요. 이미 승리한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이제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것을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쟁취해야 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확인하는 상태예요. 그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미 나한테 다 주어졌어. 나는 승리하고 시작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삼층천에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 안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법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면 3층천에서 2층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에너지로. 그곳을 향해서 말씀을 딱 선포하면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실상을 심으면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3층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구약에 보면 마당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지성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이걸 수없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왜 반복하느냐? 이 심중이 아직 안 풀어지니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는 거예요. 자, 내 승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과거의 실수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내가 승리자라는 걸 몰라. 정체성을 모를 때는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또 죄를 졌어.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약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과거의 것을 자꾸 되새기면서 잠도 못 자고 막 힘들어하고 이래요.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틈을 내줬으니까. 그러나 승리자의 관점으로 내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사탄아, 네가 아무리 내 과거를 들춰내도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어. 반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잘못 떠올라. 야, 그건 내 거 아니야. 예수님 가져가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죄의 그 문서를, 빚 문서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파기시켰잖아요. 너는 나를 고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까불지 말고 가. 이렇게 말씀으로 제압을 하게 돼요. 너무나 다르지 않나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자책하며 숨는 대신에 즉시 회개하고 다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 그래도 하나님의 딸 맞죠? 나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두 번째는 경제적 위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닥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죠. 이때 되면. 응? 나 정체성을 모르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당장 쓸 재정이 없는데 이걸 보면서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나 어떻게 살지? 당장 빚 갚아야 되는데 내일 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온갖 걱정 근심 다 감고 온몸 머리를 뒤집죠. 이 돈 어디서 구해야 되지? 막 이렇게 잠도 못 자요. 저도 이렇게 헛헛거리며 살았던 세월이 예전에 참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걸 못 막았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막 생각하게 되고 불안하고 네 앉아있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그 상황이 주인 노릇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건 이제 싹 사라져버려. 그 문제가 그냥 주인이야.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살아버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승리자의 관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딱 그걸로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인데 내 공급자는 하나님이셔. 네 아버지가 이렇게 부유한데 나도 부유하지. 응? 이미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나는 승리자야. 환경은 결코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없어.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나한테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유해. 예수님께서 부유하시면서도 가난하게 되신 건 나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내가 가난할 수가 없지. 내가 불안할 수가 없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딱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면 완전히 상황은 반전이 돼요. 공포에 질려 얼어붙는 대신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게 돼요. 마음속에 그리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그 일이 해결이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난을 받거나 미움을 받을 때. 관계 속에서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안 믿는 가족들과에도 뭐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내 정체성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저 또 왜 그래?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좀 보복해 줄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는 눈에는 눈. 그죠? 너 잘못된 걸 내가 끝내 가르쳐 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러고. 나 진짜 왜 그래? 시댁 오기 싫어. 나 정말 질려. 막 수치심, 창피 막 이런 것 때문에 자책하고 분노가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받겠어요. 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자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되면은요. 저 사람의 공격적 태도는 사실 영적인 결핍에서 오는 거 비명이야. 저거 불쌍해. 안쓰러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야.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받는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한테 주셨는데 인정해 주셨는데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의 말은 내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는데 사람의 말은 조금도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나는 대단한 존재로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여유 있는 승리자의 마음으로 상대를 불쌍히 여기거나 단호하지만 감정적이지 않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나는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다음 네 번째, 질병이나 육체적 연약함이 올 때예요.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24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바라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아플 수 없는 존재예요.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그런 생활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아플 수는 있어요. 피로도 올 수 있어요. 이때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연약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아팠어? 돌아가면서 아팠어? 등으로 막 자책을 해요. 우리의 입술에 창조의 열매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면 자꾸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 창조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늘 힘든 소리, 안 좋은 소리를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승리자라면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이 내 안에 계셔. 근데 내가 아플 수가 없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인데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인데 당연히 건강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나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 연약함과 질병 예수님이 다 갖고 가셨어. 나가! 하면 말씀으로 이렇게 통치하면 질병이 그냥 도망가요. 도망가. 너무 재밌어요. 해보세요. 절망에 빠지기보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영원한 승리를 소망하는 담대함이 생기게 돼요. 내 정체성을 정확히 알면. 자, 무엇이 결정적으로 달라졌는지 표로 한번 작성해 봤어요. 자, 문제, 현실에 영향을 받고 문제에 묶임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력감이 있고 염려가 근심 걱정 잠 못 자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두려운 거죠. 네. 근데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자는 승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직면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되죠. 마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죠. 이미 이겼으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네. 자, 큰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정체성을 알고 다스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훈련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내가 누군지 알지?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잠재의식에서 나오거든요. 잠재의식에서 나와요. 근데 이 잠재의식을 옛날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게
훈련 없이 나오겠어요. 말씀대로 말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에요. 첼렘. 이 첼렘은 그늘지다에서 나온 말로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자의 특성이 뭐죠? 우리가 가는 대로 가, 하는 대로 해요. 그림자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죠? 이 뜻은 하나님의 본성대로 우리가 한다. 형상이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리자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나머지는 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하고 우리 대리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창조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인류를 하나님을 완성하는 데까지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서 협력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사예요. 아사. 아사는 아니 바라예요. 참 하나님만이 쓰시는 창조의 단어가 바라예요. 근데 사람이 창조하는 것은 입으로 창조하는 것은 아사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사람은 이미 그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를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걸 가지고 창조할 때 아사를 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바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바라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죠. 예. 우리에게도 창조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말하면서 창조해내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지만 마귀의 속임에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그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빼앗겼어요. 왜? 죄가 있는 곳에는 죄를 먹고 사는 게 마귀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통치권을 다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예요. 통치권 위임받은 자예요. 이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창조사에게 동참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늘 입으로 말해야 돼요. 계속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내 심중에서 말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지 않으면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 충만한 것 같아. 그리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는 돼. 그 이외의 시간을 뭐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 이외의 시간이 중요한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이외의 시간을 내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리스도 의식으로 내 속에서는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일을 할 때도 항상 그게 유지가 되어야 이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말하라니까 고백기도 짓고 막 읽어놓고 내 생활에 가서는 거기에 집중하고 막 살아버려요. 현상에 집중해버리고. 그러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기가 힘들어요. 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의 그 음식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소화시키고 하는 것처럼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무엇인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함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말하지 않고 자꾸 현상을 일어나는 걸 사실대로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잖아요. 사랑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 이제 구정이 코앞입니다. 내일 모레죠. 오늘부터 이제 가족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음식을 장만하고 할 텐데 특히 여자들은 많이 힘들죠. 가족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가족들이 전부 칭찬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조차도 그렇게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면. 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신우들이, 동서가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 그들의 말에 절대 영향받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내 속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했는데 뭔 소리야? 나는 저 말을 받지 않아. 그 말이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웃으면서 축복해 주시고 그걸 하셔야 돼요. 절대로 마귀의 틈을 주지 마십시오. 승리자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라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는 집이라 차례를 지낼 거 아니에요. 차례상을 차리고 음식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느냐면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 음식을 만드는 것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먹고 그들에게 섬기려고 저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시죠? 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섬길 때 그들의 마음에 이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 가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만지시고 이 음식을 먹을 때 제가 정성 들여서 만든 이 음식을 우리 가족들이 먹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면서 음식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웃고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이 명절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저도 믿지 않는 집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요. 네. 우리 신우 남편이 신우가 없기 때문에 소천에서 없기 때문에 아들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아들 부부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막내 신우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집 가족도 올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물론 큰 신우 남편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내 신우 얘기 들어보니 그곳에
엄마 조그마한 상을 또 차려 놓아라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가서 나도 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는 그거 하지 못하게 말을 하고 오려고 해요. 예. 우리가 그래서 가족들을 만날 때 그 마음을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갔을 때, 승리자라는 것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그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하누리 가족은 당연히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번 명절을 승리의 명절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명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